오늘 제목은 교회사 시리즈 미국의 19번째 시간이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이제 근대의 교회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을 오늘 같이 볼 텐데요.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어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깨운다, 각성제라고 하는 그런 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성시킨다, 깨어난다, 그런 뜻이죠. 미국이 잠자고 있는 그 미국을 각성해서, 영적으로 각성해서 깨우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대각성시키는 그런 대각성 운동이 성경 안에도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엘 때에 사사시대죠. 제사장도 타락했고, 모든 그때가 영적인 잠자는 그런 타락의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세우시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게 하셔서 영적인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때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운동.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 다 멸망했어요.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과정에 영적 전투가 있었는데, 그 성전 지으면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하나님의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또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회복하는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또 일어나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수문앞 광장에 서서 거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그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나무강당 같은 나무로 짠 그런 강단 위에 딱 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펼치니까 백성들이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전부 다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그 낭독할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랬다는 거죠. 한번 다 일어나서 해볼까요? 참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언제부터 들었냐면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들어가지고 정오까지, 그러니까 난 12시까지, 그때는 너무 더운 때 아닙니까? 너무 더운 지방이고 12시까지 그렇게 아침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꼬박 그렇게 아멘 하면서 듣는 그런 백성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며칠간 이어지냐면 7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 터전을 수복하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그 영적인 대각성이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부패하고 제약된 것들을 뜯어 고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삶의 회복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교회사에 또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영적인 잠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이 자고 있는 그런 유다 땅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가 회개의 세례예요.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다 각성하고 회개하죠. 요한이 어떻게 담대하게 전하냐면 높은 사람이 와도 그
고관들이 와도 곧바로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니까 조금 이게 우리 언어가 순화됐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해대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났죠.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에 막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듣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영적인 각성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무엇이 맺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또 베드로의 설교 듣고 5,000명,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 이게 부흥의 역사고 영적 대각성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대각성의 역사가 교회사에도 종종 있어 왔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사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 각성운동이에요. 종교개혁도 천년의 중세 교회의 그 깜깜한 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은혜로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깃발을 들고 진리의 깃발을 들고 일어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 운동이고, 이 종교개혁 운동이 전 유럽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곳곳의 나라들의 구습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종교개혁의 역사가 바로 뭐냐 하면 전부 다 이게 영적 대각성 운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미국에서 일어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게 교회사의 사건들이 너무 많고 또 복잡한 사건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 이 말씀의 본문 말씀과 성경 말씀과 주제를 이어서 딱 전체 교회사의 문맥을 따라가면서도 꼭 중요한 사건들을 뽑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 과거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앞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미래에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는 뭐냐 하면, 과거는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은 거죠. 과거를 딛고 오늘 현재를,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큰 그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교회사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 큐티 하면서 한 구절씩 이렇게 우리가 강의하는 거, 이거는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미시적인 그런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사의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거대한 물줄기를 보는 그런 거시적인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있고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게 올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는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배경이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 유럽 사회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신사조가 그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전 유럽을 계몽주의가 다 덮어버렸습니다. 중세 교회가 하여튼 카톨릭 교회가 하도 개판을 치놓으니까 교회를 이제 신뢰는 안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과학은 발달하고, 교회가 이거는 지구는 뭐 교회는 뭐 네모났다 했는데, 근데 이 과학자들이 또 탐험가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진실로 드러나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에 그렇게 많이 종교 전쟁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죽은 것이, 그게 다 암흑이다, 우울한 시대다. 이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이성으로 빛을 비추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자, 이게 계몽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밝혀보자 하는 계몽주의 운동이 그때의 전 유럽을 듣고, 거기에 엘리트들, 공부 잘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전부 다 그 바람에 전부 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과학과 그리고 철학과 신학 모든 영역에 그 계몽주의 영향이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신학은 이신론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1000년 이상 오랫동안에 기독교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건 맞긴 맞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없다.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는데 지금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건 인정해. 하나님 창조주.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면 뭘로 돌아가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잘 깨달으면 잘 살 수 있고 유토피아,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잘 발견하고 과학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이도 인간으로 잘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위에서 구경하고 계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잘 찾아가면 된다. 그 질서에 따라 순리에 따라 살면 행복해진다. 이게 이제 이신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과학의 법칙들, 자연의 법칙들을 그 당시에 많이 발견하고 인간의 이성이 얼마만큼 교만해졌냐면 신학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기적의 내용들이 하나님 기적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적의 내용들이 이 성경책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전부 다 인간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다 성경책에서 기적을 다 배제해 버려요. 기적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걸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남자 없이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데 자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그냥 동정녀 그것은 이게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젊은 여자, 엘마, 젊은 여자다. 이렇게 해석을 다 해버리는 거죠. 부활도 몸의 부활이 아니라 정신의 부활이다. 전부 다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짜맞추는 그래서 지성인들이 성경을 다 이해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신학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부인하는 거죠. 지금 이 공간에 살아계시는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거죠. 이런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교회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예? 교회가 신앙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대답을 해야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건 죽어요. 신앙의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거죠. 뭐만 남느냐? 인간의 머리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종교로 전락을 해버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런 시간이 종교개혁 이후로 서구 사회의 계몽주의 영향으로 교회를 다 덮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17세기, 18세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인데 이때에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셔서 잠자는 그 신앙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웨이큰, 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신앙을 깨워서 머리로 믿던 신앙을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던 그런 것들을 신화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가슴으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각성,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에 일어났는데 이게 미국의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대각성 운동이 어디서 이제 그 발언이 어디냐면 청교도라고 들어보셨죠? 앞에 청교도 이야기를 한참 제가 했습니다. 그 청교도를 영국의 청교도들이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그런 기반이 되었고 그 불씨가 되었던 분들입니다. 그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서 유명한 인물 존 웨슬리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이 영국 청교도들이거든요.
이 가운데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미국 대각성 운동의 불씨가 된 거죠. 그런데 영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나라의 기독교는 영국 성공회 국교회라고 했죠. 국가 종교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영국이 카톨릭 국가였는데 어떻게 개신교가 되었다고 했죠?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좋아하는 궁궐에 있는 엠볼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 엠볼린이라고 하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 지금 현재 자기 부인 왕비가 이게 있잖아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카톨릭법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가 가려고, 장가 이야기하는, 연애 이야기하니까 눈을 다 떠셔가지고 눈빛이 반짝반짝해져서 두 번째 하는 이야기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첫사랑 이야기, 뭐 이런 연애 이야기는 다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헨리 8세가 그렇게 이 엠볼린과 결혼하고 이전에 자기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인과 이혼하기 위해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카톨릭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새장가 가려고, 그렇게 이혼하고 새장가 가려고 이 헨리 8세가 이 개신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는 임금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교회 형태예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이죠. 그리고 영국 국교회는 카톨릭이 원래 좋았기 때문에 카톨릭의 옷 입는 거라든지 예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만 가지고 왔느냐? 예, 개신교의 교리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짬뽕이 짬뽕. 이게 영국 성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고 성경대로 바로 믿어보자 하는 사람들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바로 믿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영국 국교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영국 국왕이 그것을 박해하고 그것을 청교도들을 박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박해를 피해 가지고 특별히 이제 헨리 8세하고 아까 엠볼린하고 결혼을 다시 했잖아요. 그죠? 재혼을 했는데, 그런데 재혼한 그 이후에 다시 어떻게 됐냐면 이 엠볼린이 아들을 못 놓으니까 헨리 8세가 또 버려버렸어요. 예, 그러는 가운데서 누가 이제 왕이 또 됐냐면, 원래 왕비와의 사이에 있던 딸이 하나 있거든요. 메리라고 하는, 메리.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메리라고 하는 딸인데, 이 사람이 메리가 여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합스부르크가 정통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카톨릭으로 영국 국회가 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개신교인들을 또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이게 영국 사회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된 거예요. 개신교로 갔다가 가톨릭으로 갔다가. 그런 사이에 이 청교도들은 일부는 어디로 망명을 갔냐면 제네바로, 칼빈이 세운 제네바 도시라고 가가지고 그 종교개혁의 도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실현을 위해서 아주 모범적인 그 칼빈의 그 개혁 도시인 제네바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돌아가면 영국을 이런 제네바와 같은 그런 칼빈주의 신정국가로 만들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 다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개신교로 다시 영국을 회복했을 때에 그때 돌아와 가지고 영국 사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는 왕당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회파가 있는데, 왕당파는 주로 옥스포드 출신의 그 왕을 지지하는 군주제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고,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요 사람들은 주로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들인데, 요 사람들은 주로 청교도들이에요. 이 왕당파와 의회파가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 중에서 분리된, 그러니까 이 영국 사회에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신대륙으로 가서 그 칼빈주의 신정국가, 정말 성경대로의 바른 국가를 세워보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분리파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의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탔습니다. 조배죠, 그죠? 그 옆에 있는 거는 근래에 복원한 건데 앞에 그 옛날 헌배는 그거는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죠. 신대륙, 버지니아라고 하는 신대륙을 향하여 플리머스항, 영국의 플리머스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분리파 청교도들이. 그런데 출발해가지고 버지니아의 폭풍 때문에 가지 못하고 왠지 모르는 다른 이렇게 항구에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자기들이 출발했던 그 도시의 이름, 플리무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그 신대륙에 자기 도착했던 그 항구를 플리무스 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들이 거기에서 꿈을 꾸는 꿈이 뭐냐면 바로 칼빈주의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다 버리고 신대륙으로 목숨 걸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 버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처럼 이사가 그래 쉽고 이민이 그래 쉬운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생명 걸고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칼빈주의 그런 바른 그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거 하나 목적 가지고 순수한 신앙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북미 대륙은 인디안이 살고 독침 가지고 있는 인디안이 살고 곰이 사는 곰 알죠? 이 곰이 사는 그런 곳이 미국이었어요. 그런 북미 대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곳에 건너가 가지고 이제 국가를 건설하는데, 국가가 되기 전에 그들이 먼저 그곳에 내려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우자. 순수한 신앙. 영국 국교회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신앙, 정말 바른 신앙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인을 딱 치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유아세례예요. 그리고 유아세례를 주고 유아세례를 받고 이제 애가 크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할 때 되면 지 입으로 예수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회심을 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유아세례 받은 아이가 믿음의 부모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받고 자라가지고 이제 지가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에 그때는 분명한 회심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 회심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아이들이 회심했으면 뭘 하느냐?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간증을 하게 하는, 자신의 회심 간증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 이 사람에게 이제 교회의 정회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이게 그냥 가라지가 없도록 한다는 거죠. 영국 국교회처럼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정회원이 뭐냐면 미국 새로 개척한 그 신대륙의 정식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 처음 부모들은 믿음이 좋은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서 그 신앙 개성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신앙 개성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 데리고 지금 예배드려 나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새벽 기도도요,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 한 번씩이라도 아이들 방학 때 되면 새벽 기도 데리고 나오세요. 그 새벽 기도 향기가 그 아이에게 묻어 있으면요, 그 기억에 그 새벽 기도의 향기가 묻어 있는 아이가 나중에 그 아이가 인생에 있어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안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밤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는 이거를 갖다가 아이들의 그 기억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씨앗이에요, 씨앗. 그래서 그거 시시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청교들이 그렇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서 신앙 개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또 이곳으로 그 신대륙으로 이주해 오는 그런 청교도들이 점점 줄어져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올 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그 사이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명예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굳이 고생하면서 미국으로 건너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이민 오는 청교도들은 줄어가고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신대륙에 대신 누가 오느냐면 이곳 저곳에서 여러 그 어떤 나라들에서 이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청교도가 아닌. 그러니까 덤프트럭으로 그냥 불신자들을 갖다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의 고백을 해서 교회 안에서 쟤는 진짜 교회 정회원이다라고, 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들만 회원권을 주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얘들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직 교회 정회원권을 안 가진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러면 유아세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교도라고 생각하고 유아세, 우리가 지금 여기 미국에 와 있어요. 우리가 개척자들이요. 그러면 유아세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줘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두 팔은 나눠졌어요. 그렇게 그때도 두 팔은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안 된, 원래 이상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그 믿어도 그래도 유아세를 주자 이래가지고 반길이라고 해서 반길 그 언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반길 언약도다, 이런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절반을 타협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죠. 1세대 설교는 뭐냐 하면, 이미 왔죠? 지금 우리가 생명 걸고 왔죠? 그런 나라 건설하고자 그렇게 꿈이 있잖아요. 그죠? 그 꿈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설교에서, 그래서 힘내라고 하는 이 설교에서 이제는 잠자고, 이제는 참 신앙이었고, 이런 사회에 막 덤프트럭에 청교도가 아닌 이상한 잡탕 신앙들이 막, 그리고 불신앙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럼 내 자식도 회심을 다 안 한 이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는 뭐냐면 회개의 설교, 예레미야의 설교와 같이 회개의 설교를 막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타협한 우상신앙을 버리라는 이런 설교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들이 이제 영적인 잠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배경이죠. 그 유명한 인물들 몇 사람만 소개할게요. 첫째는 이름 좀 어려워요. 프렐링 후이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은 네덜란드 목사님이에요. 지금 비석인데 네덜란드 개혁교회 소속의 목사님인데 미국 뉴저지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분이 설교가 뭐냐면 죄와 죄의 자백에 대한, 그리고 회심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교인들을 딱 나눴어요. 중생자와 비중생자로 딱 나눴어요. 그래서 내가 아리까리한 사람 손 들어봐라. 아리까리한 사람들은 그 비중생자로 그냥 너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에게 거듭나라는 설교를 계속하는 거죠. 예, 요즘 같으면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이분이 대각성 운동에 불을 지핀 불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중요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통나무 대학 출신이에요. 통나무 대학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윌리엄 테넌트 목사님이, 이분은 아일랜드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 장로교회 그 아일랜드 장로교회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 아이들 3명과 아이들 친구들, 요 친구들을 잘 그 제자 훈련해가지고 목사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목사 한 수를 받기 위해 아일랜드까지 갈 수 없잖아요. 신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신학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학교를 하나 세워서 자기 집에다가, 아까 그 통나무, 다시 한번, 통나무 집에다가, 자기 그 집에다가 대학을 세운 거예요. 저기 통나무 대학이에요. 대학이 아니라 좀 어째 보면 야학 같죠, 그죠? 이곳에서
자기 아들을 목사로 세우기, 자기 아들 친구들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대학 출신들이 바로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분이 역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중생자와 비중생자로 구분하여서 죄와 회심의 설교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보았던 그 대학이 시시한 대학이 아니에요. 이 대학이 나중에 어떤 대학이 된 줄 아세요? 예, 미국의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이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 예, 들어보셨죠? 예, 최고 명문 대학이요. 예, 이 통나무. 그러니까 신앙으로 출발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길버트 테넌트 목사님이 똑같이 앞에 이야기했던 프렐링 후이젠 목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회심의 설교, 죄를 지적하고 회심의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변화를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떨고 그러면서 막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때에 이분이 장로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장로교회가 이런 부흥을 보면서 두 파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이런 부흥을 반대하는 구파와 이 부흥을 찬성하는 신파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파의 목사님들은 그 부흥 운동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목사 후보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식 신학 교육을 받아서 정식 학위, 그 목회학 석사라고 하는 MDB 학위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 학위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나무 대학 출신들하고 상종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구파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넌트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회심하지 않는 목회의 위험성에 대한 거예요. 회심자와 회심치 않은 자를 구별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구파의 목사님들은 다 회심하지 않는 목사들인 것 같아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굉장히 교회사에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그 부흥의 현장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냐면 일단 회개해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회심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떨림이 있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체험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도 이게 부흥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어떤 그런 각성하는 영적인 체험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차 대각성 운동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건전하였습니다. 그게 그 신학적으로 건전하였던 이유가 뭐냐면 그 신학 기반이 칼빈주의 신학. 그래서 그 중심을 잡아주었던 1차 대각성 운동이 광신으로 가지 않고 신비주의로 가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었던 분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신앙의 감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할 구별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1남매 중에서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3살에 천재 13살에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13살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할아버지 목회하는 그 서재에서 신학 서적과 신학 논문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자랐던 천재적인 소년입니다. 그래서 13살에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를 입학해서 최고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분입니다. 11남매 중에서 5번째.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으면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 중에 하나는 셋째 이상부터 큰 인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둘 낳으신 분은 기대하시고 셋을 넣으세요. 셋째부터 나오면 셋째가 혹시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넷째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진짜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요.
근데 넷째도 아니다. 이러면 다섯째를 놓았어요.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런 인물이 나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문이요, 유명한 가문인데 이분이 많이 나니까 그 가문도 그 1394명의 후손 중에서 미국 사회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어떤 술주준뱅이 그 가문을 두 가문을 비교를 한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 보면 1394명의 이 에드워드 가문의 그 후손들이 하나도 탈선한 사람이었고 부통령부터 시작 미국 사회의 최고의 그런 엘리트 주류가 되는 그런 가문으로 유명한 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어쨌든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을 보면 청교도 신앙은 1세기 만에 그 미국에 와서 시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속적이 되고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무법적인데 이런 현상이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책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조부가 돌아가신 직후에 지금은 극도의 종교적인 침체기로 보였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방종했고 방거리를 비하하고 선술집에서 탈선된 행동을 보였다. 그들 중에서 더 방탕한 무리들도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남녀가 한때 어울려 술잔치와 난잡한 짓을 즐기기 일쑤였다. 그들은 가정의 질서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밤을 새는 일이 많았다. 참으로 가정 해체가 심각하게 무너져 버렸다. 청교도들 후예가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100년 만에 이래 됐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자기 할아버지 교회의 목회자가 된 목회를 하면서 유명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이런 설교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 거미줄을 붙잡고 있는데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데 이 거미가 그 밑에 불이 있습니다.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있다간 지옥 간다 이런 이제 설교라는 거죠. 근데 이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핀 거죠. 이분은 원래 이게 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대학 교수고 학자입니다. 그래서 말이 웅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설교를 항상 원고를 빼곡하게 적어서 그렇게 원고를 읽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원고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하나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죄를 지적하는 그 이 이야기가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죄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그 설교를 2시간씩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다 예배를 드려야 됐으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2시간 동안에 이런 설교를 듣는 게 마치 왜 소리 이게 뭐 이런 거 끼 끊는 소리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그 어떤 소리 있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들이 이 제 설교를 2시간씩 듣는데 견딜 수 없어요. 나중에는 이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터졌어요. 한 사람 터지니까 2사람 터지고 3사람 터지고 그렇게 듣기 싫은 설교가 전부 자기 설교가 되어서 그때부터 원고를 읽는데 한쪽에는 원고만 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전부 다 울고 난리가 나 뒤집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막 부흥사는 아니라도 이 원고를 읽는 이 원고의 내용이 바로 설교하고 나면 출판대가 책으로 나오면 이게 또 전국으로 퍼져서 그렇게 이제 책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의 책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도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고 열광주의로 빠지지 않고 바른 신학 위에 딱 체계를 잡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이런 분명한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책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그 부흥의 시대에 제가 기록한 책 중에서 제가 근래에 공부했던 책이에요. 아주 자랑도 할 겸 가지고 나왔어요. 신앙 감정론이라고. 조금 어마무시하죠, 그죠? 이 책을 제가 요 근래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 책에 보면 신앙은 감정이다, 감정. 신앙에 있어서 감정은 정말 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감정이 그냥
흥분된 그런 신앙의 종교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은 어디로 이끄느냐면 경건한 삶으로 이끄는 모티브가 되는 그런 감정이다. 그런데 이 감정이 진짜 바른 하나님 주신 감정과 이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죄성에 의한 감정, 요 감정을 현상들 그 당시에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일어난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그걸 갖다가 다 소개하면서 분별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바른 것이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것은 탈선된 것이고 이걸 기준을 분명하게 바른 신학, 칼빈주의 신학에 의해서 바르게 탁탁 잡아주니까 이 부흥의 현상들은 나타나는데 이게 빗나간 길로 가지 않는 거죠. 이게 엉뚱한 데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을 탁 잡아주어서 그래서 이게 바른 신학 위에도 얼마든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성공회 출신인데요. 영국 성공회 출신의 원래 사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청교도 그 신앙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영국 존 웨슬레 형제와 함께 그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에 함께 활동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뭐 CCC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으로 같이 이제 경건 훈련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존 웨슬레 형제와 함께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경건 운동을 했던 분인데 교회 사이에 최고의 설교자로 탑3로 꼽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지난번 우리 초대교회사 시대에 나왔던 황금의 입 크리스토스덤, 그 황금의 입으로 불리는 그분이 첫 번째 교회 사이의 탑 설교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조지 휘필드 이분이에요. 세 번째는 있다고 했죠. 걸레에 장씨라고. 그래서 한번 그냥 장 깨시고 좀 다시 한번 집중하시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휘필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면 별명이 있어요. 하늘이 내린 연기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연극 배우가 되고자 했던 분이 회심해서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원고라고 했죠. 그냥 계속 원고만 읽는데 사람이 울고 막 디비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분은 원고가 없어요. 이분은 원고에 매지 않고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러면서 설교하는 분이에요. 부흥 설교자로 이제 제일 꼽히는 분인데 이 부흥 설교자 그의 자질 첫 번째가 뭐냐면 주로 이제 야외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설교하거든요. 수천 명, 수만 명씩. 그런데 수만 명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량이 마이크 없이도 나오는 분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게 마이크 없이 요한에서 하려고 하면요, 제가 그렇게 설교 몇 번 하면 목이 다 가버릴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수만 명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일단 음량이 됐어요, 음성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탁월한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세계적인 설교를 하면서 자는 분이 두 분씩 있는데 근데 이분은 수만 명 중에서 자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재밌단 말이죠. 엄청 재밌고 유머 감각과 그 몸짓이 굉장히 재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설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영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울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전부 다 울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영국에서 길거리에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영국에서 핍박을 받았게 국교회에서 25살 때에 이분이 미국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져서 미국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전도 집회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와서.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이 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설교자 이 사람은. 사진 한번 볼까요? 한번 쭉 보여봅시다. 아까부터. 요 조지 좀 생긴 거는 좀 그렇죠.
앞에 사람들을 다 지나갔고,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안 떼달라고 해요. 조지 필드 이분이, 이런 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게 좀 매칭이 안 되긴 하지만은, 근데 엄청난 설교자라는 게 매칭은 좀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이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 그 일화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피레침을 발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독립할 때에, 건국할 때에 독립 그 선언문에 그 초안을 작성한 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뭐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는 영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토플이나 뭐 이게 이런 영어 거기에 보면 예문이 이분 글이 많이 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되게 싫어한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네에 자기가 있는 지역에 이 워필드가 부흥회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취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근데 자기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죠. 나는 취재하러 가. 절대 헌금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단 1푼이라도 헌금하면 걔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갔다는 거죠. 근데 워필드의 설교가 시작된 지 5분이 지나자 코끝이 찡해진답니다. 코끝이 찡해지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5분 만에 눈물을 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했던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내 평생에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동전 한 입을 헌금을 기부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 동전 한 입을 기부한다고 했는데 10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난 이후에 그 눈물이 한 방울이 아니라, 코끝이 찡한 것이 아니라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은하 한 입이면 되겠다는 생각 들고 은하 한 입을 헌금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그날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내 수중에 모든 돈을 다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워필드의 부흥회에 집회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냥 가면 다 틀린다. 다 헌금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 조언을 듣고 돈을 가지고 가지 않고 그 집회에 참여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날 설교를 듣는 내내 옆 사람에게 돈을 빌리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 정도로 설교를 엄청나게 잘했다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워필드도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으로 부흥운동이 확산되었는데, 이것이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잠자는 교회를 깨웠고 잠자는 신앙을 깨웠죠. 워필드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입니다. 성공회 출신이지만 또 감리교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과 은혜에 기반한 성령운동. 그러니까 1차 대각성 운동은 다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이 부흥을 인위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로 오는 그런 현상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워필드도 자기는 감리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 형제는 감리교죠. 그래서 알미니안이에요. 그들은 알미니우스를 따라갔습니다. 신학적인 같이 홀리클럽에 있어서도 친구지만은 신학적으로는 대립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감리교 가운데서도 칼빈주의 감리교단을 그렇게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과 영국을 13차례나 오가면서, 그러면서 양국 모두에 대부흥을 일으킨 분이 워필드입니다. 홀리클럽에서 대학 시절부터 몸에 밴 경건의 습관이 새벽 4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씻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성경 읽고 그날의 설교 준비를 하는 그것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미국을 영국과 13차례 왔다 가면서 만 몇천 번을 설교를 했다는 거죠. 부흥회를 인도했다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병이 걸렸는데, 근데 말년에 지병으로 고생하시면서 설교단에 오르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말씀 참 이분이 했던 기도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에 실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나의 갈 길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한 번 더 밖에 나가 주님을 위하여 외치게 하소서. 그리고 진리를 인치고 집에 돌아와 숨지게 하소서. 마지막 설교하고 죽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들어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바로 이분이 매일처럼 기도했던 기도예요. 나이 많아서 힘이 없어 지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설교하는 그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했던 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차 미국의 대부흥운동 결과 그 영향입니다. 첫째, 이성을 중시하였던 그 시대에 계몽주의 반작용으로 머리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요? 가슴의 신앙으로 글을 몰라도 회심하고 은혜 받도록. 당시 이제 칼빈주의 목사님들은요, 워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분들은 다 대학 교수 수준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면 그 설교 수준이 논문 수준이에요. 신앙 논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들이 또 평신도들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한 분들은 그 낮에 미국에 와가지고 막 일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설교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부흥의 시대, 이 대각성 운동 시대에는 평신도 무식한 사람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워필드 이런 분은 원고 없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잠자는 사람 끼어가면서 그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잠자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밌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순회 부흥회가 있게 되었고요. 부흥사라고 하는 이제 직책이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임무를 가진 분들이 이때 처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부흥사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부흥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역자들이 생기게 된 그 시초가 여기입니다. 이제 이 부흥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교회들이 부흥해요.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모두가 미국이 전부 교회들이 엄청난 수적인 부흥이 일단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그것이 신비주의로 가지 않고 많은 그런 영적인 현상들, 종교 현상들이 있었지만은 그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바른 신학위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성경에 기반한 그런 건전한 신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부흥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이 부흥 운동을 인위적으로 막 조장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각성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적인 측면에서 흑인들과 그 당시에 인디언들에게까지도 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특별히 데이빗 브레이드 너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맨날 읽었던 책인데 이분은 인디안 선교를 하실 분이에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처남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형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또 이렇게 사돈 돼가지고 이분이 데이빗 브레너드 이분이 인디안 마을에 다니면서 매일매일 집회하고 복음 전하면서 그리고 숲에 들어가 기도하며 그런 일기를 기록한 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신학생들은 다 들어봤고 한 번쯤 읽어야 되는 그런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에게도 흑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당시에 세워진 미국의 9개 대학 중에서 최고 명문인 6개의 대학이 이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세워진 대학들입니다. 미국 뉴저지, 컬럼비아 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교, 브라운 대학교, 다트머스 대학교, 리커스 대학교 최고의 명문 대학들이 이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세워진 그런 학교들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미 대륙에 그 당시에 13개의 식민지 주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독립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 13개의 식민지 주가 이 대각성 운동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돼서 건국되어지는 그런 틀을 마련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최초의 헌법에, 그 건국 헌법에 기독교 이게 칼빈주의를 넣으려고 이게 되지 않은 게 뭐냐면 13개 주가 각각 다른 개신교 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합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헌법에는 넣지 못했지만은 나라의 모든 행사와 모든 제도 속에 기독교 정신이 묻어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교회와 그러니까 정교가 분리되어진 철저하게 보면 정치와 교회가 분리돼. 그래서 국교회와 영국 국교회가 다릅니다. 분리되되 대신에 기독교 정신이 일단 대통령이 선서하는 거기서부터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미국 달러에다가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국가 모든 기관들마다 기도하며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회 안에 체포를 들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 모든 공립학교 안에서 성경을 의무적으로 과목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이 없애가지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죠, 그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1차 대각성 운동으로 우리가 아는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그런 청교도 정신에 세워진 그런 국가가 되는 그 기초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영적인 기반이 대각성 운동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 아니죠, 그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늘이 부어주시는 부흥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이에 계속되고 있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흥 찬양하겠습니다.